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28장은 좀 특별하죠. 이 전체 내용이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또 14절 이후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복과 저주 가운데 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계속 어제에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복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은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어지지만은 또 성경에서 그 근본은 영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 물질적인 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세의 복,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 또 실제적인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이제 7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나 한 길로 치러 왔을 때 결국은 7길로 도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물론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또 전쟁을 위해서 방비해야 되는 거 있지만은 그렇게 방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또 전쟁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전쟁 부담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귀신의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겁니다. 현상은 보여지는데 그 영적 실체인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론 그런 어떤 그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가 우리의 허점을 보고 이따금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마귀나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찬송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 우리의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방심하기 쉽고요, 또 그래서 허점이 보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이따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비록 나는 허점이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어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를 일컬어서 경청의 청과 순종의 종을 합해서 청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말씀대로 먼저 8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청종할 때에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8절 끝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고죠. 그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9절 둘째 주 보면은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청종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죠. 우리가 그 청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를 복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은 10절 보면요,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것도 영적 전쟁에서 확인하는 바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역하다 보면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요, 누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귀신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믿음 없을 때는 제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벌써 딱 만나면 싸움이 딱 결론이 납니다. 내가 두렵든지 그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자면 하면 삶이 선명하다 그랬죠.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 들리자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두렵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 거기에서 벌써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나를 안 무서워하는 거죠. 나를 안 무서워한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귀신은 떨게 돼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안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힘의 원리예요. 예? 여러분, 남자들이 팔씨름할 때는 뭐 딱, 씨름 선수들은 벌써 삿바 딱 잡아보면 느껴지잖아요. 팔씨름할 때 벌써 딱 잡아보면 힘이 딱 느껴진다고요. 아, 이건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내가 딱 만나면 벌써 싸움이 다 결정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두렵지 않으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 나는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100% 지는 거예요. 100%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못 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손못 떼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 환난 풍파는 마귀가 갖다 준 환난 풍파란 말이에요. 이런 게 영적 분별이 안 되면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이 될 때 여기서 말씀해,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리라가 아니고 너를 두려워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평안함 가운데 담대한 것입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은 하나예요, 하나. 평안하면 담대하지만 평안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평안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확인하시면 평안하느냐 물어보세요. 평안하느뇨? 또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계속 평안을 확인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해야 담대하니까. 평안해야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되고, 믿음은 속여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좀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지금 제대로 안 세워지면 그냥 맨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배와 문화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면 여기는 예배지만 믿음 없는 예배는 그냥 문화 행사라고요. 어디나 문화 행사하는 데 가면 거기 다 좋은 말씀 들려주고 다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 믿음 없이 듣는 말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문화 행사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문화 행사와 다른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럼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라고요. 그럼 맨날 확인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를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실상화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겠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영적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목사도요, 주 안에 안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속된 말하면 쫄아요. 피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평안한가, 내가 담대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영적인 싸움은 100% 집니다. 그게 돼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보면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들을 진짜 중요한 건 12절인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아름다운 보고,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라고요. 예?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복이 잠깐 잘 되고 무슨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다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현세적인 복에 집착하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복, 천국에 이르는 복 중의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답 중에 답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짓에서 답 찾지 말고 답 중에 답인 응답을 구하시고 복 중의 복인 천국까지 향하는 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